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손 들고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송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동화책에 나온 얘기인데 임금님이 하루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모든 정원의 나무들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먼저 떡갈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왜 그리 죽어가냐? 그랬더니 임금님, 저는 저 전나무처럼 멋지게 생기지 못해서 참 속이 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할까요? 그래서 전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죽어가느냐? 물이 모자라냐? 햇볕을 제대로 못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탐스럽게 맺히지 못해서 그래 속상합니다. 그래 포도나무에게 물어봐서 너는 왜 그리 시들어가느냐? 예, 저는 저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면 좋겠는데 제 꽃은 피기는 피지만 꽃이라고 할 것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속상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조그마한 제비꽃은 싱싱하고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찌 그리 싱싱하냐 물었더니 예, 저는 볼품이 없지만 이렇게 임금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니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참 힘들다 보면은 마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태어났는가? 왜 내는 살아야 되는가? 사람마다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물건이 목적이 있어요. 이 물건도 이 물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인간의 목적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을 하나님은 아주 선하게 보신다고 했어요. 선하다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찬송을 할 때 참 보기에 좋다. 온전하다.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생물들, 그 종류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풍부하고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웅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세기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 그분은 아마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성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성 프란시스의 그 시를 쓰는 걸 보면요,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몇 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참 멋지잖아요.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저녁에 이렇게 노을이 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찬송이 떠오를 때가 종종 있어요. 성 프란시스가 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 찬송을 지었구나. 사람들이 여수를 와보고는요, 여수 밤바다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와, 좋다. 그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죠. 여수와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이 바다는 하나님의 옷자락이십니다. 참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 곧 가을 단풍이 물들 것인데 그걸 구경하면서 하나님의 솜씨로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영성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바다의 모래처럼 흩어나서 별들을 다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주가 넓고 몇 억 광년이나 떨어진 그런 별들을 어떻게 감히 셀 수가 있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그걸 세신대요.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손자들이 많으면요,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런 할아버지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 이름을 하나님은 다 명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별에 이름을 붙이기를 큰 곰 별자리니, 작은 곰 별자리니, 수성이니, 금성이니, 화성이니, 목성이니, 그 몇 개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다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을 이름을 짓기도 하시고 다 기억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운행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말씀으로 하세요. 혼자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명령을 보냈어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요즘 계절의 변화를 잘 실감합니다. 처서가 지나니까 찌는 듯한 더위도 한풀 꺾이고, 또 보면은 벌써 서서히 노란 낙엽이 지기 시작해요. 좀 가을이 깊어가면 이제 단풍이 밝게 물들겠지요. 열매가 무르익겠지요.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다 보면은 겨울이 올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밤 말씀 보면은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다시 말씀을 보내서 물이 얼음도 되게 하시고 얼음이 녹아서 물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절을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만년설이나 빙하가 녹게도 하시고 얼음도 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빙하가 많이 막 녹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면이 점점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그런 이 작은 섬나라는요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린랜드 이 빙하가 다 녹으면은요 전체 해수면이 7m 30cm나 이렇게 상승한다고 그럽니다. 남극이나 북극 만년설까지 다 녹으면은요 해수면이 세상 60m나 올라가는데, 그러니 완전히 지도가 세계 지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지구도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불타고 있다 그런 기사가 떴어요. 지금 지구 온도가요 뜨겁게 달아온다는 거. 그래서 그린랜드의 이 얼음이 급속도로 지금 녹고 있다고 그럽니다. 심상치 않다고 그래요. 남극이나 북극도 말이죠, 이 빙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파로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가뭄과 산불과 이런 재해,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런 이산화탄소가 막 많이 올라오고 산소가 줄어들고 이 지구는 회복할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지구는 노아 홍수 때 엄청난 변혁이 있었습니다. 대륙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물로가 아니라 불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흠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재림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찬송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지금 보이는 세계가 그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 세계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제목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 중에서 구원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부자 되는 것보다도, 장수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의 은혜, 내게 자유를 주신 구세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늘 찬송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리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은 속량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의미도 몰라요. 그리고 부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보면 대중가요처럼 말이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신 그걸 막 불러요. 안 믿는 사람도 부르래요. 나 같은 죄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부르는가?
진정한 의미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구속의 감격을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계속 우리에게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치시고 계속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손길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씌워진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예루살렘을 세웁니까? 넘어졌으니까 세운 것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나라는 패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참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파괴된 채로 끝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다 무너지고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점점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기울어지고 그러더니 교만했기 때문에 완전히 패망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다시 또 세우십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말씀하셨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뼈저리게 회개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 열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교만함은 넘어뜨리시고 겸손한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욥기 22장 29절에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살다 보면 낮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건강이 어려워진다든가 또는 무슨 자녀로 근심이 생긴다든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어떤 대적이 나타나서 다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힘들게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교만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를 딱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처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도 그랬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상심한 자, 즉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는 이 겉에 몸의 상처, 환경의 상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어난 척해도 겉으로는 웃어도 이 마음이 말이죠,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상처, 그건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것이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꾸 그 상처가 나가요.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치료해 줍니까? 내 마음속을 누가 만져줄 수 있습니까? 그 상한 마음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어 주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터치하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리는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은요, 처음에 시집 와서 그렇게 시집살이를 많이 했대요. 신우들이 많아가지고는요 얼마나 드신지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애를 좀 늦게 낳았대요. 한 6년 만에 애를 낳았는데 아니 신우들이 말이죠 애 못 낳는다고 각시를 바꾸라고 내보내고 세장가 더라고. 세상에 그런 신우가 요즘 세상에 있었다니까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목사님, 참 하나님은 우리 기억을 새롭게 해주시는가 봐요. 그 신우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내가 집에 가보기도 싫고 전화하기도 싫고 진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면은요 아예 상대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요. 언제 이분들이 나를 힘들게 했나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래 늘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면서 늘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으로 이끌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런 치유하는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해야 우리 영혼이 늘 밝아지고 서로 화목함을 이루며 살고 서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운행하십니다. 기름처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한번 터치하여 주시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에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말씀하셨어요. 모은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패망하자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제사장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백성들이. 그래서 성전에 불이 꺼져 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흑암의 세력에 덮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다 귀환하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제사장들을 꼬박꼬박 명부에서 찾아냅니다. 그래 포로로 귀환할 때 제사장을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먼저 성전에 가서 봉사하게 하시고 불을 밝히게 하시고 다시금 찬송 소리가 나게 하시고 다시금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도 항상 무엇을 먼저 회복시키느냐,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챙기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잘 되려면요 교회를 먼저 부흥시키는 거예요. 70년 대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나가게 되고 탄탄한 이런 복을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을 게 아니겠어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고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 꼭꼭 챙겨주시는 하나님.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산에 나무를 심습니까? 불모지 같은 산에 풀이 자라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들짐승이 모이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좋은 풀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고, 누가 하십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요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새끼인데 자기가 낳아주는 그 새끼를 버려버린대요. 여러분 까마귀 새끼 안 된 것을 참 감사해야 돼요. 새끼를 버려버린대요. 그러면 그 까마귀 새끼 누가 데려다 키우느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어서 다 키우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신비롭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먹을 것을 모아들이지도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다 새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꽃을 보아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옷 사러 백화점 돌아다닌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으로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염려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자막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0절로 11절 나올 수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도요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 특별히 아라비안산 말이 명마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말들은 준말하고 있어요. 아주 뛰어난 말, 튼튼하고 잘 달리고 전쟁할 때 아주 용감하고 그런 이 말들은요 값이 엄청납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말도 그래요. 사람 다리도 억센 다리가 억센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요. 억센 다리. 똑같은 다리라도 잘 달리고 높이 뛰기도 잘하고요. 축구하는 데 보면은요, 이 손흥민 선수 얼마나 발재간이 좋은지 몰라요. 참 그런 다리를 황금 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몸값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리뿐만 아니라 미모가 뛰어난 사람, 아주 재능이 출중한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또 말 솜씨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지고는요 수완이 그렇게 좋아요. 저세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똑같이 배우던 말이죠. 예? 피겨 스케이팅 쫙 하면서 아유 우리 딸도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선호하지요. 돈 엄청나게 벌죠. 얼굴 한번 사진 찍어줘도 말이에요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크게 보는 것 하나님도 크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크게 보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어김없이 모든 사람이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언제나 실패합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 버려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지기라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뛰어나게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 왕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오베데돔이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느냐?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마다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복 받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다고 봐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은요 지금 현재에 상관없이 어디를 갖다 내버려 두어도요 하나님 안에서 뛰어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얼마만큼 경외하느냐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13절로 14절 한번 띄워보시죠.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도둑이 틈타지 못하게 문단속해 해주신대요. 대적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평생 도둑 맞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야곱의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처럼 요셉을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환경도 평안하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
빨리 달리는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머리 회전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전도서 9장 말씀에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라고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인이라고 반드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이는 시기와 기회가 모든 이에게 임하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마치 호련히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변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남이 나보다 앞선다고 할지라도 너무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뒤처지고 승진이 좀 늦어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두고 봐야 아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반드시 1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가고 경쟁하면서 마음이 조급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은요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영국 북부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답니다. 한 5,000명이나 참가하는 큰 마라톤 대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요 출발점을 다 떠나가지고 열심히 달렸어요. 이 마라톤 코스가 42.195km예요. 그 풀코스를 다 완주한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제 완주를 한 다음에 이제 시상식이 있었어요. 근데 시상 발표를 하는데 주최측에서 뭐라고 멘트가 나오냐 그러면 1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선수들은 실격이라는 거예요. 아니 42km나 달렸는데 실격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설명을 들어봤더니 1등이 마크 후드라는 사람이었는데 1등하고 2등의 격차가 제법 크게 났대요. 그래서 2등 선수가 말이죠 1등을 막 잡으려고요 마음이 급했는가 봐요. 그래서 잘못된 코스,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라 잘못된 코스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264m를 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다 2등이 뛰는 그 코스를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264m를 덜 뛴 것이죠. 그 실격이죠. 1등을 제외하고는 다 실격.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꼭 세상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한 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더라 꼭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앞섭니다. 비교할 수 없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요 후회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 그 좁은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말하면은요 조금 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세 가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늘 우리가 힘써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 세상 일은요 너무 그렇게 건강이 막 상하도록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마음 상하고 그냥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얘도 공부도 그렇게 하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밤잠 안 자고 공부에다 목숨 걸 일 없다. 나는 그렇게 얘들 가르쳐요. 본인들이 알아서 막 하니까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성품 어디다 쓰려고 그 성품 갖고 있네. 나쁜 데다 성품 쓰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품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한 가지에다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이, 다른 것은 좀 적당하게 해봐요. 일도 끝이 없어요. 공부도 끝이 없어요. 책을 짓는 것도 끝이 없어요. 목회도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요, 일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쉴 틈이 없어. 어떻게 그 일을 내가 다 감당해? 그러나 하나님 잘 경외하면 경내의 평안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세상의 부귀 공명영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잘 경외하면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수금은 악기를 말해요. 수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수금으로 찬양하고, 뭐 수금이 없는 사람은 소고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 재금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춤추면서 찬양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라. 없는 것 탓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찬양해라. 환경 탓하지 말고 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라. 그러면은 슬픔만한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은요, 변화,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여 찬송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장애물이 사라지고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완몬과 모압이 저들을 쳐들어왔을 때 성가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 찬송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항상 찬양을 생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늘 찬송하며 살아라. 그래. 운전할 때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 찬송하면서 그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세탁기를 돌리면서도 말이죠, 찬송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옮기고 말이죠. 딱 들어서 늘기도 하고 말이죠. 환난을 당했을지라도요, 찬송 한 장이면 환난을 딱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찬송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환난이 물러가질 않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한마디 찬송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답답합니까? 두려움이 찾아갑니까? 다 찬송가의 처방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예수 함께 어디든지 가려네. 할렐루야. 찬송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양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엔돌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빛을 따라서 나아가면 절대 인생이 꼬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 서두에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불렀는데,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아침에 언제나 일어나면은요, 먼저 좋으신 하나님 찬송한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또 한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한 30분 동안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고 보면은 마음이 그냥 훈훈해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가끔 지금도 그 선배님 만나보면 얼굴이 훤해요. 아주 달덩어리처럼 훤해요. 90이 다 돼가는데도 나이야 가라예요. 얼마나 천국 생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면 하나님이 손길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주에서 귤밭을 경영하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는데요, 그 귤밭에다 말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다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귤들이 전부 다 찬송을 들으면서 자라니까 그렇게 잘 자라고요. 뭐 약도 안 친대요. 그런데 병도 없고요. 귤이 색깔도 아주 아름답고요. 아주 맛있다는 거예요. 가격도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잔을 딱 놓고 말이죠, 예?
여기서 좋은 찬송을 불러줘. 그러면 이 물이 결정체가 다 정돈이 되면서 육각수로 다 이렇게 바꿔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넣고 막 나쁜 노래를 불러봐요. 막 나쁜 노래. 그리고 욕을 해봐요. 그러면은요, 이 결정체가 말이 완전히 흐트러져 가지고는요, 그 물이 말이죠, 아주 그냥 막 이게 고기가 이게 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면은요, 혈액순환이라든가 건강에 그 찬송이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나쁜 노래를 부른다든가 자꾸 나쁜 노래를 듣고 그러면은요, 이 우리 몸과 이 영혼, 이 정신체계 자체가 말이요, 많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은요, 노래를 부르는데 뭐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도저히 무슨 뭐 가사가 정돈이 안 된 것 같아. 혼란스러워요. 이번에 여수에 그 싸이라는 분이 와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가가지고 뭐 나중에 보니까 뒷말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게 온 세계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에 완전히 그냥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한번 찾아봤다니까요.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뭐 밤에 야차하면 머리를 풀어버리는 여자, 뭐 커피를 식기 전에는 뭐 원샷 때리는 남자, 뭐 밤에는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밤에 심장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라고? 그것을 노래라고 온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다니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데 너무 빠지지 않기를 좀 바래요. 우리가 왜 복을 받느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느냐?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찬송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규례를 인하여 하루에 7번씩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남에도 안 살지만 강남 스타일로 가지 말고 천국 스타일로 갑시다. 찬송을 많이 합시다. 이 시간에 마음 먹고 찬송을 좀 한 잔 불러야 되겠어요. 이제 설교도 거의 끝났으니까 찬송가 21장 자막에 한번 떼어보세요. 1절은 성가대가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실력이 나와요. 그 영어로 다 성령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부를 때는 우리 다 같이 부르는데 그때는 우리 성도들도 다 일어나요. 한번 불러보세요. 성가대가 불려요. 2절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어떤 결실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가을 들면서 더 많이 찬송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늘 깨워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월삭 새벽 집회에 다 참석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풍성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나의 초점을 내 행복에다 맞춰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려고 할수록 사실 행복은 무지개처럼요 잡히지를 않은 거예요. 참 만족이 없어요. 어디에서 참 인간의 행복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만 딱 근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딱 초점 맞추면은요,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찬송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요, 우리 인생은 일이 많아요. 일 속에 묻혀 살아요.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어려운 일, 답답한 일, 큰 일, 급한 일,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로부터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할 일,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할 그 일을 잘하면은 다른 일들은 잘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찬송생활 잘하면은 인생의 실마리가 잘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